오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방해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누구를 데리고 등장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음행한 현장에서 잡은 여인을 무자비하게 끌고 와서 예수님과 무리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음행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겠소? 사실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맞다.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유대인의 법으로는 맞지만 로마의 법으로는 살인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죄를 물으려고 했고, 예수님께서 아니다, 죽이면 안 된다 라고 대답하면 유대인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한 그 죄를 물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발하려고 이 모든 완벽한 세팅을 해놓고 예수님 앞에 이 음행한 여인을 딱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완벽한 세팅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진짜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었다면 음행의 현장에서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도 데리고 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 종교적인 힘과 권세를 계속해서 누리고 싶어서 지금 점점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이 예수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스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아니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간음한 그녀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라고 정죄하시지도 않았고,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하고 그 여자의 일을 방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잠시 침묵하십니다. 그녀를 죽이기 위해 돌을 들고 서 있는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은 허리를 굽혀 땅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십니다. 이 모습, 이 현장 속에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 나는 누구와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을 자세히 보면 모두 다 정죄의 돌을 들고 서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서 있고, 무리들은 이 간음한 여인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서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혹은 자신을 향해서 돌을 들고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죄를 범한 자신을 향해서 넌 실패자야 하며 돌을 던집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니까 어느새 온 세상 사람들이 내 죄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점점 죄책감과 수치심의 동굴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는 누군가의 잘못을 알게 될 때 넌 그게 문제야 하면서 돌을 던집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허물에 모든 신경이 쏠려서 정작 내 안의 어둠을 들여다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혹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내게 돈과 명예와 힘을 주지 않는다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돌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너무나 쉽게 정죄의 돌을 들고 자신을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누구를 향해 돌을 던지고 계십니까?
오늘도 돌을 들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자신을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정죄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사 돌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죄 없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 안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생각해보면 나는 그렇게까지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도 같다가 번뜩 떠오르는 죄가 있기도 하고, 켜켜이 묵혀두었던 아직까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죄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너도 죄 있잖아 하면서 정죄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심판할 자격이 있는 의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타인에게, 하나님께 돌을 던질 수 있는 의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당장이라도 심판의 돌을 던지려 했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갑니다.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은혜가, 내 죄가 보이는 은혜가, 회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자신을 향한 죄책감과 수치심의 돌을 그만 던지고 타인을 향한 정죄와 비판의 돌을 그만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삿대질을 그만두고 오직 주님과 대면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과 나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임할 때 예수님 앞에 나만 서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나만 서 있게 됩니다. 자신을, 타인을, 교회를 돌로 쳐서 다 죽이기 전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대면하기 원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서 성적인 죄, 말의 죄, 폭력의 죄, 안목의 죄, 중독의 죄, 나만 인정받고 싶은 욕심, 나만 사랑받고 싶은 욕심들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합시다. 이 놀라운 회개의 은혜를 받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땅에서 유일하게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는 대신에 그녀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삶을 살 기회를 주십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는 절대로 그녀의 죄가 가볍거나 누구나 짓는 죄이기에 눈 감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죄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내려오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보혈로, 그분의 부활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회개한 후에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죄책감과 수치심의 동굴에서 나오고 정죄와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마음을 버리고 새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빛으로 나아갑시다. 나를 용서하시는 자비의 예수님, 내게 새 삶을 허락하시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오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만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주님도 우리와 함께 걸어갈 미래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날인 오늘은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자유케 된 한 여인을 만나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간음한 여인일 때도 있고 타인과 예수님을 죽이려는 바리새인일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누군가에게 돌을 던질 때도 있고 누군가가 던진 돌에 맞아 아파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정죄의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때 그 가운데에 서 계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분의 손에는 돌이 들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죄의 돌을 들고 서 있지만 예수님은 용서의 십자가를 들고 서 계십니다. 그래서 간음한 여인은 돌에 맞지 않아 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녀의 죄값을 대신 받아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나 대신에 돌을 다 맞으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나를 정죄하는 심판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1대1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돌을 들고 서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와 여자만 남았더라. 자신을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더러운 죄의 냄새를 펄펄 풍기고 있는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붙듭시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새 삶,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이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들고 있는 저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죄된 모습을 대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십자가 위에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새 삶을 시작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말씀의 빛을 비춰주사 모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